반갑습니다. 예수님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참 다양한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5월 15일 바로 전주였죠. 15일은 스승의 날로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통로이며 축복이며 선물,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5월 5일은 어린이날, 너무나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는 날입니다. 5월은 이처럼 많은 기념일과 감사의 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를 담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한 가족으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5월 17일 주일은 가정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말씀을 전하는데 이 13장은 사랑장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랑장의 가장 유명한 말씀은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중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 하십니다. 가정의 달, 사랑의 달, 우리 이 사랑을 나누는 이 달에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인들은 참으로 많은 축복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죠. 그들이 당파를 짓는 것, 곧 분열되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들 안에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사, 곧 선물인 이 은사가 그들에게 자랑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최고의 기준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은사가 많으면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이고 은사가 적으면 영적인 힘이나 성숙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은사는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은사를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며 함께 찾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고린도 교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지요. 분파 문제, 당파 문제, 또 앞서 언급한 은사주의에 빠져서 그들은 신앙을 마치 은사를 기준으로 한 계급제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 너무나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곧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지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신앙의 척도인 양 생각하는 것,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은사주의의 병폐였습니다. 결국 은사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은사가 많은 사람은 신앙의 연조가 높고 성숙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판단한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가 의미 있을까요?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 혹은 하나님께 방언으로 이야기할 수,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너무 귀하지만 그 안에 자기의 의 혹은 자기의 정의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랑 그리고 사단이 좋아하는 자기 스스로의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도구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속되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곧 사랑이시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만나는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은사들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사람의 생명이 끝나면 그 은사들 역시도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지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 이미 천국 간 사람 혹은 지옥 간 사람이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은 세상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은 은사뿐만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식주, 그리고 또 여러 도움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 도움 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우리 이 질문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예언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신유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방언도 모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한정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은사 자체를 추구하지 말고 바로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바울의 권고를, 이 권면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본문을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 계속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며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한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세계관과 자기의 가치관에 갇혀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100%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100%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완전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간단한 방법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거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 계시의 말씀대로 100%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은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해도, 아무리 매일매일 예배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한 우리의 영적인 역할이고 훈련이지만 그것을 통해 완전한 영적 지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영적 지식을 갖는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신앙인은 매일매일 완성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안다, 완성되어 있다,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신앙인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이란, 완전한 것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비록 부분적으로 알았던 지식일지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완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분명한 그 뜻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성령님 따라, 예수님 따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자신의 신앙을 예로 들으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을 전하려 합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성숙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떼쓰는 일에 집중합니다.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간구에 집중하지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간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이지요. 제가 많은 설교에서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 사랑이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원하고 필요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약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시작은 대부분 간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바울 시대의 거울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 시대의 거울은 사람의 형상을 희미하게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카메라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보는 거울과 같이 선명한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거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거울 보듯이 희미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본질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 이야기하며 또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여러분 꼭 가족들과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주의에 빠져 서로가 분열되는 모습에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가치관을 새겨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선물과 같이 전해준 겁니다. 은사로 인해 자랑과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지식과 지혜, 물질과 건강,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선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도, 그리고 직장도, 우리 사회도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만으로 생각하고 내 능력이다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이 모든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이 선물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그리고 민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꼭 사랑의 마음으로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